영권은 1월 23일 날 할게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뉴델리 경제에 뉴델리 경제에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 600대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내년 경제 그 전망이 아주 캄캄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경기 기업 실사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그 BSI라고 하는 지수가 100으로 볼 때 90.3이래요. 90.3. 그러면은 아주 90이 돼야 그래도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 100이 돼야 되는데 90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캄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 많이 하셔서요. 나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정말 이 나라가 자꾸 추락해요, 경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냐? 아멘 좀 해봐요. 세상이 망해도 난 안 망해요. 세상이 다쳐도 난 안 다치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하시죠? 성경을 보세요.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죽어도 나합의 가정은 살잖아요. 맞죠? 홍수로 다 쓸어버려도 누구요? 노아의 8 식구는 살려주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고 초상나서 곡하는 소리가 요란해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은 자기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살잖아요.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아. 제 말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축복 그러는데요, 안 믿는 것들도 빌딩 짓고 잘만 삽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답답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은 돈도 많고 막 권력도 명예도 막 올라갈 수 있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나쁜 짓 다 하고 부자 될 수 있고 다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느냐? 알려줄까? 진짜 알려줘요? 요것만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절대 부럽지가 않아요.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국에 유명한 그 왕이 황제가 있었어요. 루이스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루이스 황제는 아주 우리나라 대통령 같지 않고 아주 어진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정을 살피러 누더지 옷을 입고 농촌에도 산속에도 바닷가에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배고픈 사람 없는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없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걸 살피러 다녔어요. 누가? 루이스 황제가. 아니 뭐 듣기 싫으면 그만둬, 안 할게 내가. 그럼 왜 아멘을 안 해? 반응이 없어. 내가 한 번만 봐줘요. 반응이 없으면 내가 좋은 얘기 하려다 안 해버려 내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지금?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반말합니까? 나는 조심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기 가서 조용히 시켜. 사탄의 역사하면 저렇거든요. 근데 저 사람 미워할 건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런 분들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또 확 돌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저 사람한테 화내거나 인상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쫓아가서 초전박살이죠. 그런데 내가 참는 거죠. 조용, 조용해요. 참 내가 얼마나 착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끝났어 인생이.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 착해요. 옳지, 착하지.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쳐다봐요. 다 잊어먹을 뻔했네. 무슨 황제? 루이스 황제가 있었어. 루이스 황제가. 근데 어진 황제예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누더지 옷을 입고 저 시골에 이렇게 민정을 살피러 갔어. 그랬더니 저 멀리서 물레방아 소리 아시죠? 물레방아 소리와 함께 와
너무너무 좋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너무 도취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까이 가보니까 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신 분이 물레방 안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 루이스 황제가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찬송을 내가 한번 불러볼까? 싫어요? 그만 또 그러면은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딱 나타나서 할아버지 너무 감동적이에요. 2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너구리가 무슨 2절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줄 테니까 불러보시겠습니까? 좋지요. 그래서 영국 황제 루이스가 대신 가르쳐 주냐고 불러봐요. 그것도 불러볼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하지 마세요. 아니 나 같은 늙은이 시골 총구석에 있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어지고 귀하신 영국의 황제 루이스 황제님이 나를 부러워하다니요.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영국 황제 루이스는요 할아버지를 부러워한답니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니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요 할아버지 바로 앞에서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아니 이 동네는 웬만한 얘기 갖고는 감동이 안 되나? 깜짝 놀란 거요. 당신이 무슨 황제라고 해요? 누더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황제들 얼굴 잘 모르잖아. 우리나라 임금들의 얼굴을 백성들이 모르거든요. 왜냐면 뭐 TV가 있었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황제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음 주간에 내가 초청할 테니까 며칠 날 우리 황제실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할까 아닙니까? 그 초청을 받았어. 그날이 돼가지고 이분이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딱 황제실에 갔다. 가보니까 진짜 황제야. 그래도 감동이 안 돼요? 아유 진짜 할렐루야. 그 나머지 얘기는 이하 생략.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던가. 아멘 좀 해봐요. 참 사람이 이렇게 영국 황제 루이스도요 이 할아버지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최고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명예 물질이 무엇 크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아멘. 영국 황제 루이스가 이 할아버지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돈이 수천을 수조를 갖고 있건 권세와 명예가 있던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건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부러워지 않아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난리 법석이고 지금 2시 반인가 영장심사 끝나갖고 지금 이제 판사가 심사 중인데 거의 99% 아마 구속되기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에서 구속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서울대 교수에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어쩌다 저랬나. 예수만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멘. 그래서 미워하지는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는 미워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아멘 하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면 내가 한번 면회 가려고 그래요.
제가 서울 구치소는 내가 교화위원회 수석부회장이에요. 내년에 내가 회장 된다 내가. 아멘. 예, 언제든지 나는 사형수들, 무기징역수들, 뭐 죄수들 다 만나요. 저는 아멘. 만나서 상담하고 교화시키고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아멘 하시죠. 근데 저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부럽지 않느냐?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까 해줘. 첫째,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맞죠? 영생은 없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단 소리 들어.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권력으로 명예로 돈 갖고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애들도 찬송한다 이거. 믿습니까? 예? 영생이 없어요. 예?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믿으면 아멘. 하나 더 얘기한다면 따라합시다. 특별 은총이 없다. 바로 이 얘기예요. 특별 은총이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리는요 암에 걸려서 한 달이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아도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암이 다 날아가고 산다. 길이 있잖아. 길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 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 하나는 자기가 갈 묘자리나 낙골당 준비해야 되고, 아멘은 수의 한 벌 준비해야 되고, 뭐 그래야 돼. 갈 준비해야 돼. 맞잖아. 별 수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치고 한 달 만에 죽는다면 가는 거지요. 맞잖아요. 또 사업에 부도 났어. 우리는 걱정하지 마요. 이 강남 금식기도원 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그냥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집회 와가지고요 막 울어요. 왜 우냐니까 권사님인데요. 들어봐요. 왜 우냐니까 이분이 좀 돈 좀 모아보려고 막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야 나 이거 지금 사면 되겠다고 딱 샀더니 그때가 마지막 내리막길이었어. 그래갖고 막 빚을 얻었는데 이자에다가 이거 건질 게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안 팔려 집이. 아시잖아요. 아무리 팔려도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팔려. 지금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만요 강남 아닌 곳은요 추락이요. 반토막 나요. 근데 이상하게 서울만 막 올라가죠. 내가 예언적 얘기할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게. 앞으로 죄송하지만 4년 이후부터는요 죄송하지만 막 집값 막 올라간 거 빨리 팔으세요. 그 전에 팔으세요. 폭락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럴까? 이거 얘기하려면 경제 원리를 얘기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 임대업을 하라. 강요했어. 임대업 안에서 양도세 감면. 없죠? 취득세 감면. 아시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집을 왕창 한 사람이 50채 60채 사놨다고요. 다 자주택복에 사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그게 이제 풀어지면요 나중에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면요 막 물건이 막 쏟아져나와. 그게 몇백 하여튼 엄청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아파트 주택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폭락되게 돼 있어요. 저는 내 말이 나중에 이제 3, 4년 모이면 저 장 목사님 뭔가 경제 안 해. 그런 날이 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폭락합니다. 할렐루야. 직접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아멘 해요. 맞잖아요. 제 말이. 예. 근데 이거 보세요. 특별 은총.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팔리면 어떻게 했어요? 막 부도나고 난리 났어. 그럼 뭐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것 없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리막길 얘기다 말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내리막길에 사갖고서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말씀 듣고 기적 이제 신유 집회를 하니까 막 치료받고 하는 걸 보더니 어머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산 소망 이거 딱 부르면서 막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1,000,000원이요. 이 사람 1,000,000원은요 집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최고의 돈이요. 그 1,000,000원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아멘 해봐요. 1,000,000원을 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집회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집이 팔린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딱 지나가다가 들리면서 이 집 내놨다며요? 네. 얼마에 내놨다며요? 네. 계약하면 되겠네요? 네. 계약합시다. 네. 이분은 네네만 하고 계약했어. 아멘 좀 해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손해보지 않아요. 전화유복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아멘. 사람이 돈 있다고 행복도 아니고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내 예수 믿고 열심히 믿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연봉이 200억이었어요. 200억. 그럼 누군지 대충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야구의 황제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집사예요. 왜 하면 하는 서울서 우리 교회 한 번도 애기 셋 데리고 왔다 갔다 해요. 한 번도 안 빠져. 애기 셋이라면 누군지 짐작 못해요? 아예 얘기 안 할래. 그러면 연봉 200억이라면 LA에서 200억 받고 살았었어 옛날에. 지금 요즘에 그 힌트 좀 더 줄게요. 요즘에 그 저기 저 해설 많이 나오죠? 맞죠? 또 저기 저 뭐지? 뭐 대담도 많이 나오고. 누구예요? 누구? 어떻게 하죠? 이거 반주자 똑똑하네. 김병현 아시잖아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찬양대 그 젊은이들의 이제 신혼 부부들의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팀에 단장을 해요, 부인이. 아멘 좀 해요. 이게 서울의 강남에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거나 애기 셋 데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인생의 행복은 그 200억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해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만난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자기 남편이 손이 부러졌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보면 미친 여자 같아요. 왜 감사하냐니까 이 부러지면서 남편이 이게 부러지면서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러졌어도 하나님 만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 보면 미친 거 아니겠어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 환란 속에서 예수 만난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아멘. 예수 만난 게 축복이요. 예수 만난 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해하셨어요? 아멘. 이 주님과 교통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 있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멘 좀 안 하셔? 우리는 죽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믿어지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야,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상식으로, 네 재능으로 살지 마라. 안 된다.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거라.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 아무리 능력의 지팡이 잡아도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아멘 해봐요. 마귀 장난할 때가 있고요. 그때마다 내가 주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여 다 때려 부숴버리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능력받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근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가다 보면 막힐 땀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때마다 내가 주는 권능의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아멘하고 이거 들고 가니까 세상에 인도자라고 그러는데 가자 그러면 60만 명이 세상에 이 권능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는데 60만이 쫓아와. 60만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60만 원 그만두고 1000명만 끌고 가려고 해도 먹일 거, 재울 자는 거, 먹는 거, 마실 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60만 원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능력만 받으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냥 퍼마시게 하고, 샘물이 솟는다 펑펑펑 그냥 물을 다 마시는 거야. 아멘 할 때까지. 배고파 먹어야 돼. 그 많은 60만 명은 어떻게 먹여?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쭈쭈쭈쭈쭈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려올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이걸 뭐라고 성경에 이방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다 답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이론적으로만 알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걸 믿고 다니니까 주님이 다 기적을 주더라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가는 곳마다. 아멘 해봐요. 가는 곳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죠? 아멘. 능력의 지팡이만 잡으라 이거지. 그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 오랑캐들을 때려 부수고 말이야. 놀라운 일이요. 성경에 모세가 이 권능의 지팡이 잡고 기적을 행한 것만 봐도 우리는 까무라칠 정도로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모세가 그만한 주의 능력을 믿는 신뢰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목마르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쫙 반석에서 터져나오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져. 그러냐? 그러면은 반석을 쳐라. 어머나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무슨 바위덩이에서 어떻게 하려고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가 같으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침에 걸렸나?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니까. 아멘 해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반석을 딱 쳤어. 남이 볼 때는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쳤더니 훅 터져나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면 쫙 갈라줘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명령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떨어뜨리네.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가리켜라. 아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물이 쫙쫙 흘러가는데 가리킨다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요 이 자기 생각을 가미하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믿습니다지 뭘 믿냐고요.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여러분 보세요. 7번 목욕했어. 순종했을 때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이해가 안 되지만 돌았어요. 그들이 무너졌다고요. 아멘.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 맞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재보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 그거 다 주께 맡기고 해봐라. 그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믿어져요? 아멘. 그렇게 성경에 여기서 기가 막힌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 지금 억만불짜리 마지막 시간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그리하면 하는 조건을 내거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기도할 때도 조건이 있고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사람 앞에 손대지 말고.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그리하면이 나와요. 조건이. 자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모세의 후계자 삼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그냥 능력 준 게 아니라 뭐라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아멘 할 때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도 함께 할 것이며 성경에 줄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조건이 있어요.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주기 전에 조건이 있어. 가르쳐라. 그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반석을 쳐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7번 목욕하라. 조건이 있어.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조건이 있다고요. 믿어지면 아멘 해요. 이게 성경의 모든 원리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조건이요. 조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조건이 있다고요. 믿어지죠? 오늘 지금 억만불짜리 맞죠? 이 원리만 간단한 것 같지만 원리만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해가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가 내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계산적이고 따지고 재보지 말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까지 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 기도원에 그렇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왔어도 한 번도 간증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안 돼서. 이런 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실은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얘기하려면 까무라쳐요. 진짜 하나님이 착착착 알아서 해주셔요. 아멘. 나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한 것도 농담이 아니에요. 누가 뭐 하늘 있으면 옛날 같으면 주먹이 날라가려고 했겠지. 아니에요. 죽게 다 맡겨요. 화가 나면요 막 승질이 나고 저거 그냥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인간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만나면. 맞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놈들.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버려요. 왜 아멘 안 하셔? 심판을 맡기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더 무섭게 얘기하더라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저주 같아서 안 해요. 내가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맞죠? 그 비판하면 자기가 비판을 받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못된 짓을 했어도 지가 먼저 죽잖아요. 압살롬이가 아버지 죽이고 지가 쿠데타 일으키고 지가 권세 가지려다가 지가 먼저 압살롬이가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받지만 이 말씀을요 생활 속에 진짜 적용해 보세요. 교회 가운데 저도 목사지만요 왜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대체로 굉장히 착해요. 그렇지만 또 착하지 않고 머리 뽑아지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가끔 가다가 삐딱이들도 오잖아.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삐딱이가 있어도요 내가 심판 안 해요. 주님 앞에 맡겨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저 사람이 변화될 거다 그러면은 변화시켜서 나한테 무릎 꿇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요 저 청평으로 이사시키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멋진 기도를 내가 하는데 가르쳐 줄까요? 내 기도 제목 아멘. 하나님 나의 앞길에 걸림돌은 다 제거시켜 주고요 디딤돌만 놔주세요. 내가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아니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청소해야지. 믿으면 아멘. 디딤돌만 놔주세요. 나 그 기도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이쯤에서 목회 그만두게 하시고요. 나도 쉬고 싶어요. 이만큼 했으면. 그런데 더 풀어먹으려고 그러면요 걸림돌을 제거시켜 주고요 디딤돌만 놔주세요.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요 아버지 내 편에 서주세요 좀.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부터 43장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잖아요. 43장 읽어봐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나는 결혼 수레를 몇백 쌍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23살부터 단독 목회했거든요. 전도사로. 그 23살에 내가 첫 전도사로 내가 결혼 줄에 섰다. 아멘해요. 담임이니까 왜 아멘 안 하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주례 할 때 길게 하질 않아요. 7분이면 다 끝나요. 주례 모든 게. 그 중에 내가 안 빼놓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읽어요. 자 보세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아멘 해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니까. 근데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예요. 전능자.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어떻게 책임져 줘? 2절 4절 봐. 네가 불 가운데 가도 안 타주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안 빠져 죽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겠어?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신혼부부에게 그 축복 기도해주고, 성경책에 얹고 그 축복 기도해주고, God bless you가 뭔지 찾아봐. 집에 가서 아멘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분께 다 맡겨서 모두 주께 맡기었다호. 다 맡기세요. 그냥 전부 다 맡겨. 그냥 다 맡겨버리라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 아니요. 다 맡겨요. 그러면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믿어지면 아멘. 아멘.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뭐라고 하더라?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가면은 뭐가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그 이적이 뭔지 알잖아.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 아멘. 반석에서 샘물 터져는 나온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는 역사. 아멘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준다. 이게요, 성경 66권 전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겁니다. 이게 맞죠?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모여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절만 내 글 표현만 달랐지 똑같은 얘기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요. 네 힘으로 살라가지 마라. 그게 바로 뭐요? 교만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교만 덩어리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이게 겸손이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더 써주신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 어떤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나 써준다는 말은 대박이요. 왜? 죽을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 주시고 눈먼 자는 뜨게 하시고.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깨달았습니까? 주의 지팡이 능력만 받고 가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뭐요? 갑절의 영감. 아멘 좀 하죠.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다 무슨 얘기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왜?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마귀 유혹 이단들 안티들이 성경 예언대로 지금 얼마나 난리 법석 떨고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 종로경찰서에서 정강훈 목사 대변인 누구요? 이 무슨 목사님하고 조나단 목사 다 셋을요. 예? 구속영장 신청을 했대. 검찰청에다가. 세상에 오늘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들으세요. 진짜 종로경찰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 내가 바빠서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진짜. 할렐루야. 무슨 내란 음모죄요. 내란 음모죄는 뭐 내란 음모요 그게. 나 열받으면 내가 설교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해요 진짜. 예?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는 거지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도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몇 뛰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십니까? 더 크게 아멘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에요. 맞죠? 왜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500명이 기도하다가 의심많은 380명의 축적이는 그냥 끝났어. 근데 120명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이게 막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해봐요. 멋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줘야지. 저희 안수 집사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만 대도 다 하기 때문에 이름 안 돼요. 우리나라 격추기에서 격추기 하시죠. 격추기. 그래서 애국에 가서도 전부 메달 쓸어오네요. 이름 안 해도 다 할 거 홍두구. 근데 걔가요 세상에 막 걔 옷 벗어보면 문신이고 뭘로 다니나. 그래서 목사님 나 옷 벗으란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렇게 뭐야 메리아스 입고 뭐 하는 거. 그래서 배구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가 주일을 정말 은혜롭게 잘 지키고 예수를 잘 믿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는 격투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너 왜? 더 메달 좀 따갖고 와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요 마귀 때려 부수는 선수가 될래요. 아멘 해봐요. 예수 만나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인천에서부터 오는데 정말 안 빠지고 나와요. 세상에. 또 걔들은 또 어떻게 미인들만 사나 몰라. 네? 여자친구 결혼할 때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이뻐 걔가. 둘이 손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와 근데요 그렇게 진짜 그 사람들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뻗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격투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애인이요 아주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얘 말에 꼭 잡아대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 동네는 하면 안 하시네 진짜. 여러분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가정에 평안한 거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들어봐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가정에 편안해야죠. 제 성질대로 혈기 부리고 아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대놓고 말한다. 아주 병신 같은 놈들이 마누라 주도로 팬다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해요 진짜. 팬라면 좀 힘 있는 사람하고 싸워봐 한번. 꼼짝 못하는 것들이 집에 와서 지 마누라 좁혀 그냥. 아주 못된 놈들만 해. 여자들 좋아 죽네 이 말하니까. 맞죠 그지? 잘 들어요.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 그 아주 행복이잖아. 자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힘으로 갖고 살라 하지 마라.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 갖고 살으라는 거야. 아멘. 지금 시대는요 무슨 시대냐면 무슨 시대? 성령 시대예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시대는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세. 자,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는 성령 하나님. 아멘 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에요. 이거 부인하는 자들은 거의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지가 하나님인데요. 아멘 안 하세요? 신천지 같은 분은 지가 그 교주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6개월 동안 세뇌 교육돼 갖고 학폭 빠진 자에게만 밝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안 밝혀요. 숨기고. 그 마지막에 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성령님도 죽나?
근데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 사람 병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성령님도 죽습니까? 웃기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요.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내가요 집회 다니다 보면 신유 집회 한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기도원에서는 거의 신유 집회 5%도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신유지 이렇게 인도 안 하거든요. 제가 선포하거든요. 서서 딱딱. 그러면 그 자리에서 허리가 막 쭉쭉쭉 움직이고 팔이 아프면 팔이 움직이고 난리도 아니죠. 참석한 사람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선포만 하고 마는데 신유지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그냥 거기서 눈에 보여요. 그냥 막 치질이 쏟아져 나고 눈이 떠지고 막 지팡이 던지고 이런 체험적인 그 시간을 1시간 설교면요 한 30분은 신유로 딱딱 끝나요. 아멘 해봐요. 이제 언젠가는 또 여기서 그렇게 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 자 보세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주셨고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제 아시죠? 왜냐 이 구약이 뭡니까? 신약 예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신약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 오신 예수요. 아멘 하십니까? 맞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맞죠? 약속의 성취 성령 시대. 지금 성령 안 받으면 눈 뜨고 쳐다보세요.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단의 마귀에 빠지고 안티들에게 넘어가고 전부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서로 사랑하라. 어르렁거리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좀 하셔. 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봉사하려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내뱉지 말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해석하면 아멘.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내가 읽어줬잖아. 지금 다 답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잡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령을 체험해라. 왜 그러냐면 잘 들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죠. 구원을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입술로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거든. 교회 안에.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복음 3장 5절. 아멘 해요. 자,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 뭐요?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뭘 받아? 성령 받아야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주일로만 그릇 잡고 다닌다고 천국 가요? 저는요 전국 지옥을요 40일 죽어가면서 35일째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계시로. 너무 신비적인 얘기니까 안 하려고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그거 안 봤으면 나는 목회 그만뒀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나 목회를 줘보려고 40일 금식하다가 35일째 되는 날 하나님 이걸 보여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사람을 보고 목회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내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들이 지옥에 있고요. 중직의 자식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고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이론적인 신앙 말짱 헛일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 왜 이런 성경들을 다 이론적으로 말고 흘러버립니까? 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맞잖아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교는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크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진짜 체험하려면요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 겸손해야 돼요. 주께 다 맡겨야 되고요. 오늘 성령 임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쳐다봐요. 잘 들어요. 성령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받으면 다 끝나요. 모든 게. 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뭘 받아? 권능. 이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권능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무덤에서 살리잖아요. 소경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걸어가게 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마른 환자 다 고쳤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간질병을 고쳤잖아요. 저는 지금 간증 안 해서 그렇지 집회 때 간질병 환자 일어난 얘기라 안산에서 왔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러진대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데 간질이 없어져요. 30분 동안을요 머리에 진동을 촉촉촉. 하나님 어디 아픈지 세포를 알잖아. 의사들은 몰라. 그래서 간질병 환자 수술 못하는 거예요. 잘못 내 건드렸다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유명한 신경외과 박사들도요 뇌 수술 함부로 안 해요. 뇌종양이라든가 뇌 출혈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요? 주님은 아셔요. 수만 가지의 세포를 아셔. 만지면 다 치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주님이 자기 아픈 곳을 만져요. 신기해. 제게 주신 은사가 그거예요. 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주님이 고치면서 보혈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가 와? 권능. 그러니까 암도 없어지고 허리도 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정의 회복.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 역사가 일어나. 그게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첫째,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아. 왜? 믿음은요 교자씨만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면 산을 바다로 옮기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나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요. 아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사람 시간만 때우지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저도 목회 이래도 젊어도요 40년 이상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진실한지 교만한지 그 정도 알죠. 근데 너 왜 교만해? 그러면 교회 떠나잖아요. 떠나면 누구 놓고 목회해 내가. 그래서 모른 체 하고 마는 거지요. 그 저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가만 놔두는 것 뿐이에요. 아멘. 여기서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 성향들 이 정도 숫자 앉아있는 것까 몰라요. 저에게 몇천 명도 그냥 설교하다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아멘 해봐요. 야 저것도 마귀 장난하고 왔구만 저거. 왜 몰라요 그런 걸.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죠. 덕을 세워야 되니까. 아멘. 상처받으면 영영 교회 안 오면 어떡해요. 나만 손해지. 할렐루야. 그래서 앉아있으면 있어만 줘도 좋더라. 있어만 줘. 자리에도 채워줘야 설교할 때 힘나더라고. 그건 있어주니까 고맙잖아. 오늘도 마지막까지 있어줘. 어떤 분은 나보고 목사님 저는요 3시만 끝나면 항상 갔는데요 목사님 말씀 오늘도 좋은 말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얘기했어 아까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첫째 말씀 듣다가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맞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말씀 통해서 아까 말씀은 뭐예요? 고넬로의 백부장의 집에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고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죄 사함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성령 못 받고 가는 거예요. 막 부흥에 한 주간 앉아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내 말이. 죄 사함은 교만한 자에게 오겠습니까? 겸손할 때 죄 사함이 진짜 오는 거지. 맞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뭐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뭐하여? 회개하여. 그게 아멘. 뭐하여?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맞죠? 그럼 물어봅시다. 죄 사함 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맞잖아. 눈보다 휘어지는 거 예수의 피밖에 더 있어요. 눈보다 더 휘어진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요 감동이 저절로. 아까도 3시 예배 때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1억을요 꼭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붙이겠대 돈을 1억이요. 내가 뭐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멘 해봐요. 감동받으면 하는 거죠. 자기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 여기 들어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 보혈이란 말이에요. 보혈.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녹여져요. 내가 저기 전주의 어느 교회 참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교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하여튼 지금 1,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집회를 2번째 갔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막 성령의 역사하고 치료하는 걸 눈에 보더니요 펑펑 울고 회개하고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10달 만에 이번에 2차 집회하고 왔어 또. 아멘 해봐요. 성령의 역사를 볼 때 뒤집어지는 거야. 변화가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멘. 예? 말썽꾸러기가 좋은 천사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인간의 힘으로 뭐 권면으로 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녹여줘야지.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 피 흘림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 고백을 좀 해봐요. 그러면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자,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하면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회개가 나오고요. 아멘 해봐요. 성령이 딱 임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참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손목이 아프면 자기도 모르는 새끼. 제 집회 때는요 신용을 할 때는 손을 막 잡고 일하다가 자기가 악을 쓰고 감정에 도착한 게 난 질색입니다. 다 맡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손이 아프면 손목을 만지고 목이 아프면 목이 축축축축 이 방광도 있잖아요. 자골신경 착하게 주님이 꺾어요. 신기해요. 그냥 로봇 움직이는 것처럼. 백경 교수 꼽주 펴줄 때도 그냥 신기하게 막 꺾고 비틀고 하는데 다 펴버리는 거예요. 꼽주가 펴지더라고. 아멘 안 하세요? 암이 막 진동을 통해 녹여버리고 지질이 쑥쑥 빠져버리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부산 소년부 목사님 얘기했죠. 6,7천 명 모이는 세례교회.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소년부 목사님이 첫 집회 때, 첫날, 첫 시간에 그가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5,000명 여의도 오산이 기도원에서 목회자들 5,000명 놓고 세미나 할 때 그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 입에서
세상에 자기가요 비염으로요 너무 심해서 설교하기가 힘들었대요. 이랬대요. 근데 제 집회 첫 시간에 그냥 그게 딱 멈춰버리는 거. 신기한 일이요. 이분이 고신증 목사님이었는데 딱 그 기적을 딱 보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성령 운동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버렸어. 아멘 해봐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손 목사님 보세요. 자존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 단에서 설교할 때도 아무것도 안 입어요. 넥타이도 안 매고 그러고 막 설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불리하게 아주 순수하고 아멘 해봐요. 아주 부드럽고 순수하게 교인들과 다가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급성하는지 성장하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해요. 예수의 피가 딱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혈의 능력. 아멘.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 맡겨요. 맡겨.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주님 십자가만 생각해.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시고 손도 잡지 말아야겠어요. 다 맡겨봐요.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여기 쳐다봐봐요. 겸손해야 돼요. 자존심 버리세요. 그냥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너 부끄럽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아멘. 손 잡지 말아야겠잖아요. 지금 금방 맡기를 못 들었네. 다 맡겨봐 이렇게. 그래야 주님이 손목 아프면 손목도 만지고 다 아픈 걸 잘.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움직여지고. 지금도 막 목이 아프면 목이 움직여지는 사람 있죠. 지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허리 막 진동이 오고. 신기해요. 지팡이 던진다니까. 1분도 못 서 있는 사람이 막 20분씩 막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기도원 원장으로 오산리에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딴 데로 그 목회하시러 왔는데 그분이 나 금방 타코마 순복음교회 목회하실 때 제 집회 오락에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80이 넘은 할머니가 구부러지고 사는데 이게 펴서 걸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원장으로 오시더니 매주마다 나를 청하는 거예요. 집회를. 그 체험이 있으니까 껍체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80, 90 된 사람이 허리가 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네? 주님이 역사합니다. 손 잡지 말고 다 맡기고 있어봐요. 그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만 생각해. 반주는 보혈을 지나 반주해. 주님이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도 좋아요. 주님이 만질 때 자기를 만지는 건 느껴요. 우울증도 없어져요. 이명이 없어져. 그런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와요. 나와서 그냥 서 있으면 제가 선포하고 끝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